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또 시작하는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장 9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주 각종 윤택한 생산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죄악의 도시였고, 또 육중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곳 거민들은 아주 거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였는데, 특별히 여신 아스타로스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또 가장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 길갈과 시딤이 보일 텐데요. 이제 여길 지나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성이 지금 동그랗게 그려진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처음 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성에서 정탐을 하면서 라합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와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라합을 통하여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아간 식구 전체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했고, 또 한 사람 노아 때문에 8식구 전체가 홍수에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라합,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실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고요. 또 가나안 여리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역사를 바꿨죠. 여리고 사람이 모두가 죽었지만 라합 가정만 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결심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고 가정 모두가 생명을 얻는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뜻을 세운다면, 만약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로 결심한다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라합은 아시는 것처럼 아모리족 속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넓다라는 뜻이었고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 또 보아스의 어머니, 여러분 룻기서의 보아스 아시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 너무나 사실 하찮은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구약시대에 가장 멸시하는 직업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6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어지면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도 칭함을 받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행함의 선구자로 야고보는 이 라합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요, 또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의 모범이 되는 요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생각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요즘 빌딩은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가정만, 이 라합이 성벽의 집을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 그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니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좀 보세요. 신명기서와 민수기서에 보면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여리고를 보면서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민수기 13장에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도 같으니. 그러니까 유대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서 뭐라고 보고했냐 하면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정말 비참한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2장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1절에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24절에도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고백과 보고와 또 라합의 보고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리고의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진으로,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방인이고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선진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의 구원받는 과정을 보시면 이 라합은 이방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라합의 믿음이 왜 행동하는 믿음이었는지, 왜 히브리서 바울도 야고보도 그의 믿음을 칭찬했는지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냥 순간적으로 있었던 고백이 아니에요. 선지자왕 369페이지에 보면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에 그녀는 회개하고, 라합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작정했어요.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듣고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라합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간 너희를 이끌고 돌보신 것을 내가 보고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어리짐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라합이 회개하고 라합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이 기별과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중원 앞에서 목회하셨던 최철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주석하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정복하는 여호수아 2장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41페이지에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신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뛰어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리고에 들어가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신다. 주께서는 그런 정탐꾼들을 위해 여리고를 반드시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준비된 영혼 라합을 만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준비된 영혼 라합을 만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에 뛰어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요, 참 재밌게도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에게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행함을 또 중요시하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에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행함은요, 좀 분명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은 믿음의 순종을 의미해요. 믿음의 순종. 이 라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삶이 순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이 야고보는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과 결단과의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먼저 라합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듣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시대의 징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행함과 결단과의 단계는 먼저 듣고,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징조를 깨달을 때에 결단과 순종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과 토익 시간에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라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되죠.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시대의 징조를,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았어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교과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에 짐승을 섬기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하더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몇이든지 다 죽게 할 뿐만 아니라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마지막 때에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합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결단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것이에요. 크리스토스톰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좋다.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온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반대한다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모든 삶의 배경과 모든 삶의 여정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야고보서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도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이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그죠? 정탐꾼들을 이제 이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을 텐데 보지 못했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 라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설명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나와 있다. 이것은 정당한가? 라합은 더 큰 악과 적은 악, 곧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신학과 공부할 때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학을 공부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거짓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라합 같은 사람에게는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온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함과 무지가 혼재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의도를 간합하신다. 라합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진실됨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 자라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연약함과 무지함이 혼재해 있었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의도를 간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합의 거짓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보시면 이제 징표로서, 약속의 징표로서, 구원의 징표로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 붉은 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가 이 정탐꾼들에게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후 그들은 창문에 맨 붉은 줄을 표로 지정했다. 붉은 줄, 문설주에 뿌려진 피와 같이 이 줄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증했다. 이 붉은 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의 피처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증하는 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이 가죽옷, 양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노아의 방주, 방주는 역청을 바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카파르코페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역청을 바른다. 이 카파르라는 말이 지운다, 속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와 구원으로 이 방주를 만든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구원받는 십자가 보혈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에게 있어서도 이 붉은 줄은 십자가 보혈의 상징이었어요. 붉은 줄은 약속의 표징입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붉은 피가 예수 보혈의 피, 구속의 피를 상징한 것처럼 붉은 줄은 생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였고 또한 붉은 줄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신앙의 표시로 정탐꾼들이 요구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신앙의 표시였어요. 또한 붉은 줄은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21절에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약속의 징표요, 신앙 고백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69페이지에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붉은 줄을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한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붉은 줄이 메어 달린 그 집으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았어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친척들이 믿지 않는 여리고 주민들과 멸망하지 않으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피했던 것처럼 피난처에 은신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는 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나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번 주 교과 토요일 시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모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별을, 은혜의 기별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49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었어요. 행함의 믿음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종하여 붉은 줄을 맨 여인이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불러 함께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의 운명을 바꿨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은혜와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멸망받을 여리고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 그를 살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한 라합처럼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